저는 신앙이 어릴 때 제가 그 성경을 읽다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가 뭐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물으시고 행하시는 분이구나를 그때 알았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음에 소원이 계실 것 같아요. 자녀의 건강, 그리고 가정의 회복, 그리고 일터의 형통, 혹은 믿음의 회복과 성장을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원을 가지고 매일을 살고 기도를 하다가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왜 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걸까요? 내가 바라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혼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만 침묵하는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 기다림의 시간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성장통이 있더라고요. 이 성장통이 아프지만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소원도 때로는 기다림 속에서 다듬어지고 해석되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오랜 시간 밭을 막 일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도 나아가서 주님 제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마을에 있는 한 지혜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씨앗은 좋지만 땅이 준비되지 않았구나. 땅을 살찌우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이죠. 어쩌면 우리의 소원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응답이 더디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진 않으세요. 오히려 그 시간은 어쩌면 우리를 준비시키고 소원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해석해 가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소원이 단지 그냥 이루어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얼마나 복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인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윗처럼 소원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라보는, 그리고 그 소원 너머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소원은 내면의 언어이고 해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소원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제가 이렇게 되길 원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어쩌면 그 소원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욕망과 상처에서부터 나온 건 아닐까요? 제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결핍을 내가 채우고 싶어서 그것을 가지고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신의 소원이 혹시 어디에서 시작됐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요? 소원은 단순한 바람이나 순간적인 감정만은 아닙니다. 소원은 우리의 삶을 이끄는 동력이 되고 때로는 방향을 정하고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결정짓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한번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윗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품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시편 38편 9절에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여호와여, 나의 소원을 주의 앞에 두었사오니 나의 탄식을 주의 앞에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렇게 다윗처럼 숨김없이 올려드리고 나의 이런 깊은 탄식까지도 주님 앞에 나는 숨기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올려드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도를 하면서도 그 소원을 올려드리면서도
소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낙심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 안에 꽁꽁 숨겨두고 하나님 앞에도 고백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오늘 본문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고백이에요. 거기 성경에 보면 23절 위에 맨 위에 다윗의 마지막 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죽음을 앞두고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중심에 있었던 소원을 그는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땅에서 새풀이 돋는 것 같으니라. 아멘.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다윗은 왕이죠. 다윗의 소원은 좋은 왕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공의로 다스리는 왕,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이 되는 게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왕으로 부름받은 자신의 사명을 진짜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소원하고 너무 다른데? 나는 이렇게 다윗처럼 거창하거나 하나님 안에서 이런 위대한 소원을 품은 적이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도 처음부터 이런 위대한 소원을 품은 그런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시도 밧세바 사건, 압살롬의 반역, 내전 속에서의 실패, 그리고 상처를 겪으면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처럼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계속 품게 되었고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변화되고 빚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아멘.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다윗만 그럴까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도 고백하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도 바울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의 영적 권위자들도 모두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시는 것이라는 그 진리를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릴 적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소원을 품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꼭 선생님이 될 거야. 저 초등학교 때는 꼭 자기의 꿈을 적어서 내는 시간이 해마다 있었어요. 꿈, 교사, 변호사, 의사, 이렇게 대통령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가졌던 그 꿈, 나는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는 엄마가 될 거야. 나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품었던 그 소원,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소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소원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천천히 다듬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그 소원들은 어쩌면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엄마로, 교회에서 교회 교사로 열매 맺고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의 행복을 바랐던 그 소원은 가족의 평안을 지키는 지금 여러분처럼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어머니로 그렇게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었던 그 마음은 지금 아주 작은 나눔의 삶으로 자라가고 있을 수 있죠. 모세 기억하시죠? 모세도 젊은 날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고 싶다는 그 정의감에 불타서 애굽 사람을 죽이죠. 실패했고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40년이라는 긴 침묵과 그 기다림은 자신의 그 소원을 해석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는 다시 부름을 받아서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저도 역시 그래요.
저도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알코올과 폭력과 폭언이라는 가정의 아픔 속에서 저의 어릴 때 꿈은 교사였어요. 나이가 들어서 자라면서 그것이 교수로 변했어요. 제가 교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이 지긋지긋한 가정에서 빨리 성공해서 벗어나야겠다. 이런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셨고 제가 그 품었던 소원을 세속적인 소원에서부터 영적인 부르심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품었던 그 꿈, 그 교수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이해되지 않는 굴곡의 시간 속에 계시지 않으시는지요? 그렇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다듬고 계신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꼭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윗의 마지막 고백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장 5절입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 앞에 내 집이 이같다는 거예요. 내가 품었던 그 소원대로 내 집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해석 안에서 해석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소원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해석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원이 복음 안에서 견고해지고 이루어지며 혹시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명으로 계속해서 대를 이어 빚어지는 주님의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소원과 기도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기도는 소원을 해석받는 자리입니다. 소원이 진짜 의미와 그 방향을 갖게 되는 순간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을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소원이 해석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갈망이 정돈돼요. 이게 맞나? 그리고 정결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바른 방향을 얻게 되는 진짜 복된 자리입니다.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너무 좋은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옆에 분에게 당신의 소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해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나 기억하시죠? 한나는 자녀가 없는 깊은 고통과 원통 한가운데 있었어요. 당시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진짜 큰 아픔과 수치였거든요. 그런 그녀가 성막에서 흘린 눈물, 그리고 간절한 기도, 엘리 제사장이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보일 만큼 그 간절한 원통함, 그 간절한 기도는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겪는 고난과 소원의 자리랑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원통함과 그 격분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죠. 그리고 그는 기도 중에 그 자신의 원통함이 소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소원이 서원으로 바뀌죠. 그래서 신앙의 언약을 통해 변화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주께서 내 고통을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이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한나는 자신의 소원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고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쓰임 받을지를 받아들였어요. 이 아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쓰임받는 아들이구나. 내가 그렇게 원했던 그 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한나의 소원을 다시 해석하게 하셨고 한 시대의 선지자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한나는 단지 자녀를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으로 들어가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소원이 단순한 내 욕구나 감정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우리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해석되고 성숙해지는 신비한 과정입니다.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소원을 드리는 기도 가운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소원을 통해 더 크고 선한 뜻을 이루시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소원을 얻어내는 자리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님께 드리고 내 뜻을 내려놓는 과정이죠. 그래서 기도는 내 내면이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욕망이 점점 더 정돈되고 정결해지고 숨겨져 있던 부족함과 또 진실함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소원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소원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연약한 욕구와 기대였던 것이 점차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연합을 하게 되고 순종과 신뢰가 자리 잡으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재해석되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때로는 원하던 것을 내려놓게 되기도 해요. 주님, 제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향해 나아가게 되기도 해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되기도 하죠. 어떤 청년의 이야기예요. 어린 시절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 후 다닌 학교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났고 자신도 몰랐던 하나님이 축복하는 놀라운 사명의 길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거절한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 주신 거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 길이 훨씬 더 좋은 길이었음을 이제 알게 됐어요 라고 제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남편이 성공해서 엄청 큰 돈을 벌었으면 하고 제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선교에 큰 후원을 하길 바란다고, 그래서 제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가 제 기도였거든요. 가난에 찌들었던 저의 과거에 상처 입은 나의 영혼을 사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떵떵거리게 살고 싶다는 제 욕망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짝 둔갑해서 욕심이 된 거죠. 욕심이 기도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죠, 당연히. 당연히 안 들어주셨고 남편은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엎드렸어요. 나의 소원과 기도가 어떻게 맞닿았는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기도대로 되지 않았고 내 기도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부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다시 보게 됐어요. 아,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내 내면의 결핍은 결코 돈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시고 견고케 하셨으니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과 맺은 변치 않은 언약, 곧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안에서 자신의 모든 소원이 든든히 세워진다는 고백이에요. 우리 소원과 기도도 비록 욕심으로 시작된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언약 위에서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셔서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가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할 거잖아요. 소원 드릴 거잖아요. 그분에 따라서 내 소원이 해석되고 다듬어지도록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소원이 복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명으로 바뀌어서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의 소원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계신가요? 기도했지만 상황은 그대로고 깜깜하고, 제가 이렇게 운전할 때 앞에 큰 차가 버스나 뭐 이런 게 쓰면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마음이 막 불안하고 그러거든요. 아마 운전하는 분들 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도대체 나는 왜 큰 차만 내 앞에 서면 이렇게 불안하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혹시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걸까? 이런 말만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이 지연된 그 시간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한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소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하시는구나. 지금 그 시간들을 나한테 허락하시는구나. 그 소원이 해석되어지기 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조차도 언약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그 길도 그의 뜻 안에서는 반드시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외형적으로는 진짜 실패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고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구원과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소원을 결국 이루실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기다림 속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일어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소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시선 안에서 바르게 해석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아멘. 기도하는 시간마다 제 소원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 안에 담긴 욕망과 두려움이 복음 안에서 정직하게 정리되게 하소서. 아멘. 소원과 기도를 통해 제 내면이 깨어지고 다듬어져 순종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숙해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은 것인지 분별치 못할 때도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주님, 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소원을 해석하여 주시고 이 소원 가운데 나의 내면이 다듬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